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93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희망보다 절망의 이유가 많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실이 팍팍하고 살기 어려울수록 확신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 종종 들어보셨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듯이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던데 그렇게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가까운 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네,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주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 구원의 확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아멘. 예. 빨리 건들래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어. 내가 착한 일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이 요한일서라는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뭐 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예, 믿는 자.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돈을 믿어야 됩니까? 공부를 믿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을 보시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게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믿는다는 건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영접하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셨어 라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고백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혹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하도록 합시다. 영접 기도를 적어 왔는데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증거가 있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요, 요한일서 5장 1절과 11절 12절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11절 12절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우리 마음속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분이 혹 계실까 싶어가지고 이 시간 영접기도 다시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영접기도를 적어왔는데요. 같이 쭉 읽으면서 우리 대세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접기도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개 더 있어요. 여기 빠진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기도 다 하셨습니까? 영접기도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영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이발소에 가서 그렇게 이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발사를 잘 알지는 못해. 그런데 칼을 막 아주 날선 그런 칼을 갖다가 가죽에다가 샥샥샥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어요. 그리고 딱 막 들어 있어요. 막 목 앞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발사가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두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방법이 뭔가 하면
기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온갖 좋은 게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믿으십니까?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데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여기 적어오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쩌면 저절로 가는 사람들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저절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를 적게 할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4절 보실까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예수 믿어라 하는데 안 믿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합쳐보면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들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고 났을 때는 슬프다, 이 낙심된다, 그렇게 힘 빠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일을 극복해낸다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이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 합쳐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 내가 예수 믿은 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다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18장 14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어요.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은 내가 영혼 구원할, 그런 영혼 구원하도록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든지 이웃이 되었다든지 지인이 되었다든지 모두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너 저 사람 구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39절 40절 보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뜻 나에게 맡기시.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꾼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일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꾼. 신천지는 그래서 말을 잘 붙였어요. 추수꾼. 그렇게 하는데 추수꾼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일꾼입니다. 일꾼.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슨 일꾼입니까? 뭐 하는 일꾼입니까? 복음을 캐는 일꾼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른 그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해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분명히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전도, 영혼 구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레위기 19장 2절 보실까요? 19장 2절 보면 여기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별되다라는 말,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구별돼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달라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 집들이 많지만 이 교회는 구별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룩할 성자, 구별될 이 성자를 써서 성전. 맞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곧 성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별되게 산다는 게 그럼 어떤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갑시다 할 때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그럼 구별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미움받아요.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구별됨의 거룩함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말하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이 거룩한 구별됨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배가 바로 이 구별됨의, 성도의 구별된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구별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한, 구별됨.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구별됨의 출발은 뭐라고요? 예배. 그리고는 평소 생활하실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형편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 확신 뭐라고요? 어떤 확신? 예,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다면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실천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받아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확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살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이 세상 떠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좀 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제공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에 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얹은 손 위에 우리 주님의 치유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 들으신 줄 믿사옵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받아 누리며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